함께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3장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모든 일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이 바로 천연 요새인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져온 정탐 내용은 매우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정탐꾼을 통해서 그곳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겁을 먹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북쪽으로 헬몬산에서 시작해서 남으로 사해까지 이어진 그런 곳입니다. 요단이란 말은 본래 영원한 강, 또 혹은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요단강은 또 큰 낙차로 인해서 빨리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유속이 빠른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강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인데 물이 가장 많고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근처가 가장 그 강폭이 넓습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한 강폭이 한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강물이 범람할 때는 물의 낙차도 커지고 넓이가 1.6km까지 넓어집니다. 제가 어제 지도로 한번 살펴봤더니 1.6km 어느 정도 되냐면요, 이춘택병원 사거리에서 수원역까지가 딱 1.6km더라고요. 그 정도 강 넓이를 한두 사람이 건너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이 그걸 다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위기가 닥쳐왔죠. 요단강물 앞에서 3일을 기다립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3일이 3년 같은 그런 긴 시간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걸어서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헤엄쳐 갈 수도 없습니다. 배를 만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일이다. 이제 돌아가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공동체를 크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크게 세우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의 위기를 통해서 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려고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귀 여길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맨 채로 그냥 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강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그 1.6km 되는 그 폭을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냥 맨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속으로 걱정합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저럴까?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요단강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제사장들을 그냥 물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한 그 순간 요단 강물의 흐름이 끊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수아는 백성들 가운데 크게 부각됩니다.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백성들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백성은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믿음이 없이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단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그 명령을 듣고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 제사장들도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백성은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새벽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요단물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특히 7절에 오늘부터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오늘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크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들을 크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능하신 손을 붙들어서 여러분을 크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을 그대로 두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물, 이런 흐름이 끊어져야 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불신의 강물이 끊어져야 됩니다. 정욕의 물결이 끊어져야 됩니다. 경쟁심, 시기심 같은 그런 강력한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말초적인 그런 쾌락의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난 앞에 놓인 여러 요단 강물이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은 다 끊기 위해서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끊으십시오. 내 안에서 흘러가는 그 죄악된 모습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런 흐름이 끊어지고 멈추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흐름 속으로 들어오면 그 흐름이 끊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곧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멈춰 섰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한 말씀이 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올 때 죄의 흐름은 끊어지고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흐름은 멈춥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의 죄의 흐름 속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들 속의 죄의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오늘 받은 그 말씀 가지고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흘러가는 그 죄의 흐름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흐름을 보고 마음속으로만 저 흐름을 멈춰야 될 텐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강물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요단 강물은 멈춥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죄의 강물이 멈춰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10절 상반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걱정거리를 기도로 바꿉니다. 우리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인도만이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11절 말씀에 있는 너희 앞에서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시련입니다. 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가 돈으로 일했습니까? 사람으로 일했습니까? 자기 재주로 일했습니까? 조직적인 그런 조직력으로 일했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동시에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무조건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일을 할 때마다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의 조직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나를 의지하고 공동체가 확고하게 나를 바라보는 마음 자세를 늘 가지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또한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보다 앞서가서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제사장들처럼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8절과 15절을 한번 보시면 요단강에 넘치는 물을 보고 겁을 먹었다면 발을 내딛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만약에 의심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까지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환경에 겁내지 말고 마주 서야 됩니다. 물에 발이 잠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내 눈앞에 보는 절벽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발이 물에 잠기는 위험을 각오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위험한 길을 선택한 많은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만이 공동체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요구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요구라도, 어떤 위험할 것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으십시오. 신앙인은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인에게 위기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회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그분이 친히 움직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위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기는 신앙 성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깊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발걸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 순종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무슨 여러분 준비하고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또 만남이 시작될 텐데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성령님이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훨씬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룰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으로 요단강의 물을 겁내지 말고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실 때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건너가는 과연 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먼저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죄악의 강물, 이런 흐름이 끊어지길 간구합시다. 이런 흐름이 멈춰야 합니다. 불신의 강물이 끊어지고 멈춰져야 됩니다. 정의의 물결이 끊어져야 합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강력한 흐름이 끊어져야 됩니다. 육체의 쾌락의 흐름이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난 앞에 놓인 요단 강물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죄악의 강물을 끊어주시옵소서. 제가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주여 말씀 가운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나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죄악의 강물의 흐름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 흐름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 불신의 강물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물결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호하는 마음,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쾌락을 쫓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그 죄의 강물을 끊어버리기 결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자, 계속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와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이 모든 그 위기가 나의 문제로 여기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이 사회, 아버지 우리나라를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을 안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바라볼 수 없지만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길을 지켜보고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을 삶에 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뛰어넘어 아버지 그 가난한 땅 주님의 약속하신 땅에 함께 동행하는 내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청하시며 아버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위 가운데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걱정거리가 아버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고 상한 몸 온전히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학교를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학교가 주님의 뜻에 때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중앙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우신 귀한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의 상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죽은 영혼 살아나기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 깨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가 막혀 아버지 하나님 목장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구성보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때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그 예배가 주님의 기뻐하신 예배 주님이 받으신 예배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땅에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아버지 주님의 살아나는 생명의 아버지 살아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는 원하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믿음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안전을 지키시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고 상하는 동안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주님의 구제 바라면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오늘 회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열악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지체들,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보여주시도록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기가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시는 귀한 능력의 아버지 기적의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유정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착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 가운데 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참과 선전을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을 영향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지식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자들, 믿음으로 이기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에 십자가 되어 주셔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선도하는,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빛된 자녀로 득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에 또다른 지혜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열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짱의 은혜가 그 보이는 능력이 임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썩어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말씀 들고 들어가는, 말씀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식탁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더욱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다시 말씀의 단에 올라와서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